사람이 태어날 때 때를 잘 타고난 것은 참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도 복입니다. 더구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에 때로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어려울 때 태어났다고 그걸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태어날 때 정말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 서름 당할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채울 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시련과 풍파 많이 있었어도 부모님이나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열심히 살아서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안 좋을 때 태어났어요. 그 당시 헤롯이 여러분 왕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쁜 사람 2명만 뽑아라 이러면, 우리가 눈이 2개고 귀도 2개고 여러분, 그러니까 2명만 뽑아라 하면은 1번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팔아먹은 놈.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제일 나쁜 인간이. 가룟 유다. 근데 그 다음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헤롯 왕이 나쁜 인간이라. 왜? 이 사람은 왕이 바람났었어요.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목을 베어라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다. 헤롯 왕.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참 얼마나 예수님이 안 좋을 때 태어났습니까? 요즘에 태어났으면 대리어 나라 돈 받고 태어날 것인데, 호강하고 태어날 것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는데, 아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주 작은 나라라. 우리나라는 몇 도 강산? 8도 강산. 우리나라는 8도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3도로 되어 있어. 3도. 그것도 전라도만 한 땅이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리 강주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도 저 이스라엘의 3도가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그 다음에 유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저 빨간 글씨 무슨 도? 유다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성경에 일찍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죽이자, 막 꿈쟁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 그 죽이면 안 돼, 사람 피 흘리면 못 써 하고 그걸 말렸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는 데가 저 유다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유다의 자손으로, 또 그 유다 밑에가 누가 태어났냐? 다윗이 태어났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은 여러분 욥, 구약의 욥, 시험을 많이 당했던 욥이 동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해,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수천리 되는 길을, 서울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할 그 먼 길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들이 별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루 이틀에 가는 길이 아니고 가다가 지금처럼 어디 뭐 여인숙이 있다, 식당이 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한 달도 더 걸리는 길인데 나귀에다가 먹을 것 실어야죠, 이불 실어야죠, 물도 어디가 있을지 모르니까 물도 챙겨야죠. 얼마나 힘들었겠는. 옷도 갈아입으려니까 옷도 여러 벌 챙겨야지. 여러분 2, 3일 어디 여행만 가려도 캐리어 끌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길이 없을 때, 산을 넘을 때, 강을 건널 때,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이 동방 박사들이 고생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별을 따라 가는데 별이 가다가 갑자기 멈춰 없어져 버리는. 어이 큰일 났네. 얼마나 당황하다가 할 수 없이 제일 높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무서운 그 딱 제일 위험한 데로 찾아간 게 궁궐로 찾아갔어요. 궁궐에 가서 이제 왕의 대신들에게 혹시 이상한 별이 나타난 적 없냐고. 그들이 듣고 깜짝 놀라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여기 성경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지역이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혔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별, 큰 별이 나타난다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헤롯 왕은 그 큰 별은 틀림없이 앞으로 큰 사람이 난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 같은 것은 뭐가 되냐? 나 잘린다가 나 밀어낸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래서 그 이제 나라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아. 쉽게 말하면 전라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전라도에도 여러분 목포시도 있고 여수시도 있고 그런 시도 있지만은 저 베들레헴은 한 면 소재지 정도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 소재지, 여러분 살았던 이 시골의 면 소재지 정도 되는 데가 베들레헴인데 여기서 사람이 뭐 몇만 명도 안 살고 몇천 명도 안 사는 적은 곳인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난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고 여기서 앞으로 큰 자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가 여러분 앞으로 유명한 곳, 사람들 관광지가 되고 명소가 된다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서 뛰어난 성지 순례지가 어디다? 이스라엘. 할렐루야. 성지 순례지가 1번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순 관광 수입으로 별로 농사 짓고 이게 벌어들일 것이 없는데도 순 관광 수입으로 여러분 GNP가 우리보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헤롯 왕은 지금 이제 이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가 어디서 난가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헤롯 왕이 거짓말하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 거짓말에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자기를 방해하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지금 말만 경배한다고 하지 사실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아기 낳는 것을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손주들이나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어. 야, 우리 네 동생 하나 더 낳을까? 이런 말 해봐요. 장난하려고. 그럼 애들이 그래 한 애들은 별로 없고, 낳아라 낳지 마라? 낳지 말한 놈이 더 많아. 심지어 어떤 아이 낳으면 죽인다 그래. 응? 왜? 내 사랑 뺏길까 봐서.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애교 부리고 이렇게 사랑 다 받는데 동생 생기면 이제 동생만 이뻐할 것 같아서 싫다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하나 낳아줘 이런 애들도 있어. 종종 하나 더 낳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기 큰 별을 따라가던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별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제 헤롯 왕에게 괜히 찾아갔는데 벌꾸덕 건드는 거요. 근데 이제 나와서 다시 길을 갔는데 갑자기 또 별이 나타났습니다. 별을 본 박사들이 여기 성경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별을 보고 어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성경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재밌어. 아이고 우리가 수십 년 얼마 동안 별을 연구하고 별 따라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먼 길 왔는데 저 별이 안 나타나서 우리가 헛걸음치고 고생만 하면 아무 보람도 없을 것인데 별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나는 꼭 죽어서라도 예수님은 만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눈길에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누가 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밥 사준다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옛날 저 시골에 보면은요, 시골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10리 밖에 20리 밖에 교회에 있어도 차가 안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비 와도 찔퍽찔퍽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던 아마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차가 문 앞에까지 가도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고, 바람 분다고 안 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중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열심이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한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본래 이분은 구두닦이 출신인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다가 막 성령이 충만 은혜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은사 받은지 사람들이 붕해하면요, 비행기가 막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모인 사람이 여러분 몇천 명이 아니야. 몇만 명도 아니고, 목포 시민 전체 모인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여드는데 집회가 끝난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나 따라서 산에 가세. 산에 가요. 산에.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가니까 큰 절벽이 밑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애롭게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번 조심조심 소나무에 올라가 보라는. 무서운데. 그래도 올라가봐. 괜찮아. 올라가봐. 올라갔어요. 소나무에 올라갔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청년, 거기 소나무에 손 놔봐. 그럼 안 돼요. 손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져 그냥 뭐 아파트 15층 이상에 떨어진 거하고 같아. 그냥 박살나 죽는 거예요. 도저히 못 느꼈어요. 무서워요. 막. 그래, 그럼 내려와. 이게 가슴이 무서무서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랬어요. 신앙생활이란 방금 소나무 위에 올라간 것하고 똑같다. 거기서 뭐다 하면 죽는다? 에? 손 놓으면 죽는다. 손 놓으면 죽어.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렇게 딱 말씀을 붙들면 살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자유신앙 되면은 그건 천국도 못 가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별을 보고 이제 별이 가르치는 곳에 딱 갔더니 한 집을 가르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그 집에 애안까네가 앵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어. 그 별이 궁궐에 임금이 사는 으로 간 것도 아니고 큰 재벌의 저택 기아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애안간에 별이 나타나다니. 그러나 틀림없이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들은 거기 가서 옛날 결혼할 때 우리 함 지고 가잖아요. 함 속에가 멋이 들었어. 애물 들었잖아요. 애물. 그런 것처럼 그들이 보배 상자를 지고 갔는데 그걸 열어서 아기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기에게 드리면서 이 아기에게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큰 절.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성경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성당은 누구한테 경배할까요? 마리아한테 경배한대. 성경에는 마리아한테 경배했다고 안 써지고 분명히 누구한테 경배했다? 아기께. 아기가 커서 여러분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겸손한 이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큰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 벼슬 같이 아는 사람들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큰 부자들의 저택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이 어린 아기, 눈도 뜨지 않는 아기에게 절을 하면서 빈소리로 안녕 이 정도 한 게 아니고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뭐냐? 세 가지 예물 뭐가 드렸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은 여러분 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을 상징하는, 왕의 금 면류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향수, 향기, 모든 사람에게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향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사람 몸에서 나는 향수인데 바로 하나님의 향기시다.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 썩을 것을 여러분 썩지 않게 미라 이런 거 만드는 데다가 넣는 게 여러분 몰약인데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박사들이 한 사람씩 예물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보세요. 아까 헤롯 왕이 그 아기가 태어난 걸 찾으면 나한테 말해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이랬는데 거기가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말하면 동방박사 말 들으면 이제 헤롯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큰 검 칼 가지고 와가지고 칼로 애기 막 배 갈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들여다보면 12절 같이 성경 직복 읽어봅시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꿈에 이제 아기 보고 나서 얼마나 이제 그동안 힘들었겠어. 몸살이나. 아기 보고 나니까 아이고 한숨 푹 자고 내일 가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내일 어디로 가든 자고 내일 궁궐에 가든 어디 가든지 내일 가자고 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는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아마 요즘 같으면 핸드폰 있으니까 왕이 찾았어? 어디야? 막 이렇게 막 비서들이 전화하고 난리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다른 길로 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 그러니까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은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른 저 동방에서 왔는데 그들이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갔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행히 죽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헤롯이 나중에 막 어딘가 모르니까 전 지역 이스라엘의 2세 미만 아이들을 막 다 죽이라. 예수 죽이려고. 얼마나 잔인무도한 살인마입니까?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헤롯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헤롯의 음성이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회사에 뭐 오늘 주일날 나오면 더블로 돈 주겠다 이렇게 말이 들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동방 박사들이 가는 길, 때로는 피할 길을 내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탄 전 한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방 박사들 같은 신앙을 우리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기쁨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